강호의 자네를 뒤로 하고 청어 일행은 복마동으로 가는 마지막 길에 오릅니다. 이 길은 돌아오는 길이 없는 지옥행이자 20년 전 미뤄둔 빚을 갚으러 가는 발걸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호의 협과 의리를 지키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지옥의 아가리를 향해 돌진하는 500명의 결사대. 백기대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검은 파도에 맞서는 하얀 거품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15년 광장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는 수만 마리의 변종 괴물들은 산 사람의 냄새를 맡자마자 미친 듯이 포효하며 달려들었다. 선두가 충돌하는 순간 대지가 울리고 핏물이 분수처럼 솟구쳤다. 그것은 전투라기보다는 거대한 육식 기계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처절한 사륙전의 시작이었다. 선봉의 선도살은 인간 전차였다. 그는 두 자루의 푸주칼을 풍차처럼 휘두르며 괴물들의 벽을 뚫고 들어갔다. 놈들의 이빨이 그의 어깨를 물어뜯고 발톱이 허벅지를 핥히었지만 도살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미친 듯이 웃으며 칼을 휘둘렀다. 비키라며 이 썩은 고기 덩어리들이라고 외치는 그의 칼이 지나갈 때마다 잘려나간 팔다리가 허공에 흩날렸고 그가 밟고 지나간 자리는 시체로 다져진 길이 되었다. 도살의 뒤를 따르는 외공 고수들은 그가 만든 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어 좌우를 넓혔다. 그들의 몸은 이미 피갑칠이 되어 아군인지 적군인지 분간조차 할 수 없었으나 오직 앞을 향해 달리는 눈빛만이 그들이 인간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운곡은 결사대의 허리에서 춤을 추듯 검을 휘둘렀다. 그의 검은 도살처럼 파괴적이지 않았지만 훨씬 더 치명적이고 정교했다. 그는 소수가 외치는 적의 약점을 정확하게 타격했다. 목, 뒤, 심장, 미간, 운곡의 검이 닿는 곳마다 괴물들이 검은 연기를 뿜으며 쓰러졌다. 하지만 적의 숫자는 너무 많았다. 한 마리를 베면 두 마리가 나타났고 두 마리를 베면 네 마리가 덮쳐왔다. 운곡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검을 쥔 손에 경련이 일었다. 그때였다. 괴물들의 무리 뒤편에서 묵직한 살기가 터져나왔다. 일반 변종들과는 격이 다른 지능을 가진 상위 괴물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혈마에게 영혼을 빼앗기고 육체가 개조된 각 문파의 장문인들과 고수들이었다. 찢어진 승복을 입은 소림사의 고승, 매와 문양이 새겨진 도포를 입은 화산의 검수, 거대한 철봉을 든 개방의 장로, 한때 강호를 호령하던 영웅들이 이제는 눈이 뒤집힌 채 옛 동료들을 학살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다. 운곡의 눈이 커졌다. 사숙님과 사형을 알아본 운곡의 검이 잠시 흔들렸다. 차마 존경하던 어른들에게 칼을 겨눌 수 없었던 찰나의 망설임. 그 빈틈을 노리고 변종이 된 화산파 장로가 매화검법을 펼치며 쇄도했다. 검붉은 마귀가 실린 검기가 운곡의 목을 노렸다. 안 된다며 옆에 있던 외팔이 무사가 몸을 날려 운곡을 밀쳐냈다. 운곡 대신 무사의 등이 길게 베어졌다. 검은 도끼가 상처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무사는 피를 토하며 운곡의 바짓가랑이를 잡았다. 망설이지 말라며 저들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분들이 아니라고. 베어야 우리도 살고 저분들도 편해진다고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 운곡은 입술을 깨물어 피를 냈다. 슬픔은 사치였다. 그는 죽은 무사의 눈을 감겨줄 새도 없이 다시 검을 들었다. 죄송하다며 편히 보내드리겠다고 했다. 운곡의 검이 비정한 빛을 띠며 변종 장로의 심장을 꿰뚫었다. 존경했던 사숙의 가슴에서 검은 피가 뿜어져 나왔다. 운곡은 울지 않았다. 다만 그의 검은 더욱 빠르고 차가워졌다. 후방에서는 비파와 소수가 결사대를 지휘하고 있었다. 비파의 연주는 전장의 소음을 뚫고 울려 퍼지며 아군의 사기를 북돋우고 적의 움직임을 교란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이미 한계였다. 손톱이 다 빠지고
지문이 닳아 없어져 혀내는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그래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청어는 소소에게 집중하라고, 놈들의 기운이 뭉치는 곳을 찾아 뚫을 수 있는 가장 약한 고리를 찾으라고 했다. 소소는 핏발 선 눈으로 전장을 훑었다. 수만 개의 살기와 원혼들이 그녀의 시야를 어지럽혔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혈마가 있는 재단으로 가는 지름길을 찾았다. 적이라며 3시 방향. 시체 탑이 무너진 곳에 마귀가 얇다고 소리쳤다. 소소의 외침이 청어에게 전달되었다. 청어는 목이 터져라. 전군 3시 방향이라며 저 틈을 뚫으라고 명령했다. 청어의 지시에 따라 결사대의 방향이 틀어졌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생물처럼 500명의 전사들이 동시에 방향을 바꾸어 괴물들의 허리를 치고 들어갔다. 하지만 혈마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재단 위에 붉은 고치가 불길하게 박동하더니 고치 표면에서 수백 개의 촉수가 뻗어나왔다. 촉수들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전장을 휘저으며 결사대원들을 낚아챘다. 잡힌 대원들은 비명지를 새도 없이 생기를 빨려 일화가 되어 바스러졌다. 도살이 촉수의 발목을 잡혔다. 촉수에 달린 가시가 도살의 가죽을 뚫고 들어왔다. 도살은 자신의 발목을 자를 기세로 푸주칼을 내리찍어 촉수를 끊어냈다. 이따위 문어발로 나를 잡겠냐며 어림없다고 소리쳤다. 전진은 더디고 희생은 컸다.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동료가 쓰러졌다. 쓰러진 동료는 뒤따라오는 동료의 발판이 되었고 죽어가는 자는 자신의 몸에 있는 폭약을 터뜨려 적들과 함께 산화했다. 청어는 그 모든 죽음을 지켜보며 피눈물을 삼켰다. 자신의 무능함이 뼈저리게 사무쳤지만 지금은 슬퍼할 자격조차 없었다. 그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기어이 저 재단 앞까지 살아서 가야 했다. 마침내 결사대의 선두가 광장 중앙의 재단 바로 아래까지 도달했다. 500명이었던 백기대는 이제 100여 명밖에 남지 않았다. 그들의 뒤에는 시체로 이루어진 붉은 길이 길게 이어져 있었다. 재단 위에는 거대한 붉은 고치가 심장처럼 쿵쿵거리며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고치 안에서 혈마의 실루엣이 비쳤다. 그는 상처를 회복하고 명륜의 의식을 완전히 집어삼키기 직전이었다. 늦지 않았다며 부수라고 청어가 소리쳤다. 도살과 운곡 그리고 살아남은 결사대원들이 일제히 재단을 향해 무기를 던지고 내력을 쏘아보냈다. 수백 개의 공격이 고치를 강타했다. 고치의 표면에 금이 가고 붉은 액체가 흘러나왔다. 도살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성공인가 물었다. 하지만 그 순간 고치가 폭발하듯 찢어지며 엄청난 충격파가 터져 나왔다. 꺼지라며 벌레 같은 놈들이라는 혈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충격파에 휩쓸린 결사대원들이 낙엽처럼 날아갔다. 청어와 일행도 바닥을 구르며 뒤로 밀려났다. 먼지가 가라앉자 드러난 혈마의 모습은 이전보다 더욱 기괴해져 있었다. 상처 입었던 목과 가슴은 검은 비늘로 덮여 재생되었고 등 뒤의 날개는 더욱 커져 하늘을 가리고 있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그의 이마였다. 명륜의 의식을 억누르기 위해 억지로 융합한 듯 이마 한가운데에 제3의 눈이 생겨나 있었다. 그 눈은 미친 듯이 돌아가며 광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혈마가 공중으로 떠올랐다. 귀찮다며 여기서 너희를 다 죽여도 되지만 더 확실한 절망을 선사해주겠다고 했다. 이곳은 너무 좁아 자신의 진정한 힘을 펼치기엔 무대가 작다고 했다. 혈마가 손을 들어 북쪽을 가리켰다. 무당산 뒤편,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곳, 복마동이었다. 나는 태어난 곳으로 돌아간다며 그곳의 지맥을 흡수하여 이 땅 전체를 마계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따라올 테면 따라와 보라며 오는 길에 너희 중 몇 놈이나 살아남을지 궁금하다고 했다. 혈마의 몸이 검은 안개로 변해 북쪽 하늘로 날아갔다. 그가 떠나자마자 주변에 있던 괴물들이 더욱 흉포하게 날뛰기 시작했다.
주인이 남긴 마지막 명령. 추격자들을 모조리 씹어 먹으라는 지령을 수행하기 위해서였다. 운곡이 도망친다며 몸이 복마동으로 간다고 소리쳤다. 복마동은 무당산의 지맥이 모이는 곳이자 혈마가 봉인되어 있던 근원지였다. 만약 놈이 그곳의 지맥까지 흡수한다면 그때는 정말로 막을 방법이 없었다. 청어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쫓아야 한다며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했다. 놈은 복마동에서 마지막 의식을 치르려 하니 거기가 놈의 무덤이 되거나 우리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결사대는 괴멸 직전이었고 괴물들은 겹겹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뚫고 나갈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때였다. 남쪽 하늘에서 우렁찬 나팔 소리가 들려왔다. 결사대원들이 고개를 돌렸다. 폐허가 된 15년의 언덕 너머로 수천 개의 횃불이 물결치며 다가오고 있었다. 지원군이었다. 늦게나마 소식을 듣고 달려온 사천당가의 도광, 남궁세가의 가주, 그리고 강호의 은거에 있던 기인들이 이끄는 연합군이었다. 사천당가의 도광이 도견을 뿌리며 괴물들의 후미를 타격했다. 무당의 도사에게 우리가 길을 열 테니 자네들은 어서 놈을 쫓으라고 했다. 남궁세가의 가주가 창천검을 휘두르며 무림맹의 빚을 갚으러 왔다며 어서 가라고 외쳤다. 청어의 눈에 뜨거운 것이 고였다. 강호는 아직 죽지 않았다. 복마동으로 가자고 청어가 외쳤다. 도살이 소소를 엎고 운곡이 비파를 부축했다. 100여 명 남은 백귀대원들이 다시 무기를 잡았다. 그들은 지원군이 열어준 현로를 따라 북쪽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복마동으로 가는 길. 그것은 20년 전 강진이 명윤의 손을 잡고 걸었던 길이자 이제는 청어가 혈마의 목을 베러 가는 길이었다. 과거와 현재, 죄와 벌, 스승과 제자의 악연이 얽힌 그 길 끝에서 최후의 결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리라며 명윤아. 이번에는 반드시 너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청어가 독백했다. 5명의 전사들은 피 묻은 발자국을 남기며 최후의 목적지를 향해 질주했다. 무당산의 뒷면, 복마동으로 향하는 길은 산차의 접근을 거부하는 죽음의 순례길이었다. 혈마가 지나간 자리는 모든 생기가 빨려나가 회색빛재로 변해버렸고 바위 틈새마다 스며나온 검은 도끼는 안개가 되어 시야를 가렸다. 청어와 백귀대원들은 그 지독한 안개를 뚫고 가파른 절벽 길을 올랐다. 이미 체력은 바닥났고 정신은 붕괴 직전이었다. 한 걸음을 뗄 때마다 발목을 잡아채는 마귀의 끈적거림과 폐부를 찌르는 한기가 그들의 의지를 시험했다. 뒤에서는 지원군들이 열어준 현로가 다시 닫히며 수두만 마리의 괴물들이 검은 해일처럼 산을 기어오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복마동 입구로 이어지는 마지막 관문인 천길 낭떠러지 위의 외나무 다리, 일명 선교에 도달했을 때였다. 다리 건너편 어둠 속에서 붉은 눈동자들이 무수히 켜졌다. 혈마가 자신의 본거지를 지키기 위해 배치해둔 친위대 혈영귀들이었다. 그림자처럼 흐릿한 형체의 날카로운 낫을 든 놈들은 물리적인 타격이 잘 통하지 않는 영체에 가까운 마물들이었다. 놈들은 다리 건너편을 가득 메운 채 청어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뚫어야 한다는 운곡의 외침과 함께 그가 검을 뽑았지만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내공이 고갈된 상태에서 영체들을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청어 역시 단검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비파의 손가락은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다. 절망적인 침묵이 감돌았다. 그때 거친 숨을 몰아쉬던 도살이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갔다. 그의 온몸은 이미 걸레짝처럼 찢겨 있었고 한쪽 눈은 퉁퉁 부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 하지만 남은 한쪽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도살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늙은이 그리고 새님
꼬맹이랑 아가씨 데리고 먼저 가라고 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죽음을 앞둔 자의 비장함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찾은 자의 후련함이 묻어 있었다. 청어가 말리려 했지만 도살은 듣지 않았다. 그는 두 자루의 푸주칼을 서로 부딪혀 쇳소리를 냈다. 내 칼은 고기 썰 때가 제일 잘 드는데 저런 그림자 나부랭이들은 뼈가 없어서 손맛이 없겠지만 어쩌겠냐며 얘가 여기서 막는다고 했다. 도살은 다리 입구에 버티고 섰다. 그의 거대한 등은 마치 산처럼 웅장해 보였다. 그는 소소를 한 번 쳐다보고는 씩 웃었다. 흉터투성이의 험악한 얼굴에 떠오른 가장 순박한 미소였다. 꼬맹아, 눈 감고 귀 막고 뛰어라. 아저씨가 뒤따라 갈 테니. 거짓말이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곳이 그의 무덤이 될 것임을. 하지만 아무도 그를 말릴 수 없었다. 그의 희생 없이는 전멸뿐이라는 냉혹한 현실 때문이었다. 가자고 청어가 입술을 깨물며 소수의 손을 잡아 끌었다. 늙은 도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일행은 도사를 뒤로 하고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다. 도살은 그들이 다리를 건너는 동안 미친 듯이 달려드는 혈용귀들을 향해 돌진했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길을 막냐며 통행류는 목숨이라고 도살이 칼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생명력을 태워 근육을 한계까지 팽창시켰다. 놈들의 낫이 그의 살을 베고 뼈를 긁었지만 그는 고통을 무시하고 칼을 휘둘렀다. 영체를 벨 수 없는 물리적인 칼날에 자신의 혼을 실었다. 도살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몸이 방패가 되고 그의 칼이 창이 되어 좁은 다리 입구를 철통같이 지켰다. 청어 일행이 다리를 거의 다 건넜을 때 뒤쪽에서 추격해온 본대 괴물들이 들이닥쳤다. 수천 마리의 괴물들이 도살을 향해 쇄도했다. 도살은 피를 토하며 다 오라며 지옥 가는 길 심심하진 않겠다고 웃었다. 도살은 품속에 숨겨두었던 기름병을 꺼내 자신의 몸에 부었다. 그리고 바닥에 굴러다니던 횃불을 집어들었다. 내 마누라랑 딸내미가 기다리고 있는데 빈손으로 가면 혼난다며 내 놈들 머리통이라도 싸들고 가야겠다고 했다. 도살의 몸에 불이 붙었다. 불타는 거인이 된 도살은 괴물들의 무리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 그는 칼을 놓지 않았다. 불길 속에서도 그의 칼은 멈추지 않고 적들의 목을 쳤다. 자신의 몸이 타들어가는 고통보다 가족을 지키지 못했던 과거의 고통이 더 컸기에 지금 동료를 지키기 위해 죽어가는 이 순간이 그에게는 구원이었다. 도살의 마지막 포효가 협곡을 울렸다. 그는 다리의 지지대를 칼로 내리쳤다. 낡은 다리가 무너지며 도살과 수백 마리의 괴물들이 까마득한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 다리 건너편에 도착한 청어와 일행은 그 광경을 목격했다. 불덩이가 되어 어둠 속으로 떨어지는 동료의 마지막 모습을 소소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으려 했지만 비파가 그녀를 꽉 끌어안으며 보지 말라고, 기억하지 말라고 했다. 비파의 눈에서도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운곡은 바닥에 머리를 박고 오열했다. 무당의 검수로서 백정이라 무시했던 사내가 가장 고귀한 무인의 최후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슬퍼할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다리가 끊어졌음에도 날개 달린 괴물들이 협곡을 넘어오고 있었다. 청어는 피눈물을 닦으며 일어섰다. 도살의 희생으로 얻은 시간은 불과 식경 남짓일 것이다. 그 안에 승부를 봐야 했다. 일어나라며 도살이 보고 있다고, 놈의 죽음을 개죽음으로 만들 셈이냐고 호통쳤다. 청어의 호통의 일행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도살의 죽음이 그들에게 도끼를 심어주었다. 복마동 입구에 도달하자 20년 전의 그날처럼 차가운 냉기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냉기 속에 혈마의 압도적인 마기가 섞여 있었다. 혈마는 이미 동굴 안에서 치맥 흡수 의식을 시작하고 있었다. 땅이 규칙적으로 울리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들어간다고 청어가 앞장섰다.
어두운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그들의 뒷모습은 결연했다. 동굴 내부는 이미 이계의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벽면은 붉은 살점처럼 꿈틀거리고 있었고 바닥에는 검은 핏물이 강처럼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끝, 과거 강진이 혈마를 깨웠던 제단 위에 혈마가 떠 있었다. 그는 무당산의 지맥을 빨아올리는 거대한 빛기둥 속에 들어가 있었다. 지맥의 에너지가 그의 몸으로 흘러들어가며 상처 입은 육신을 수복하고 더욱 강력한 힘을 부여하고 있었다. 왔느냐며 혈마가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깊고 어두워져 있었다. 쥐새끼 한 마리가 희생해서 시간을 벌었지만 달라지는 건 없다며 너희는 여기서 죽고 나는 여기서 완성된다고 했다. 혈마가 손가락을 튕기자 동굴 벽면에서 수십 개의 그림자, 촉수가 튀어나와 일행을 덮쳤다. 운곡과 비파에게 막으라는 청어의 외침과 함께 전투가 시작되었다. 운곡은 도살의 목까지 싸우겠다는 듯 미친 듯이 검을 휘둘렀다. 비파는 현을 끊어질 듯 튕기며 음파 장막을 쳤다. 소소에게 길을 찾으라며 명륜의 의식이 있는 곳을 찾으라고 청어가 소리쳤다. 소소는 전장의 한가운데서 눈을 감고 집중했다. 쏟아지는 살기와 마기 속에서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영혼의 파동을 찾아야 했다. 찾았다며 심장 옆에 있는 작은 보석, 그 안에 갇혀 있다고 소소가 외쳤다. 저걸 깨야 한다고. 저걸 깨면 명륜님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목표는 정해졌다. 하지만 혈마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듯 비릿하게 웃었다. 알아냈지만 접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혈마가 양팔을 벌리자 지맥의 빛기둥이 폭발하며 충격파를 발산했다. 운곡과 비파가 튕겨나가고 청어 역시 바닥을 구르며 피를 토했다. 압도적인 힘이었다. 지맥을 흡수한 혈마는 자연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제 끝이라며 너희의 영혼도 내 양분이 되라고 혈마가 거대한 마기 구체를 만들어 일행에게 던지려 했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쇠사슬 소리가 들려왔다. 혈마의 동작이 멈칫했다. 동굴 천장에서 떨어진 굵은 쇠사슬이 혈마의 팔을 휘감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쇠사슬이 날아와 다리를 묶었다. 혈마가 당황하며 고개를 돌렸다. 쇠사슬의 끝은 동굴 구석의 어둠 속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곳에서 누군가가 걸어 나왔다. 온몸에 부적을 붙이고 피범벅이 된 채 비틀거리며 걸어 나오는 사내. 아직 안 죽었다며 도살이 나타났다. 절벽에서 떨어져 죽은 줄 알았던 그가 온몸이 불에 타고 뼈가 으스러진 상태로 지옥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것이었다. 백정은 끈질기다고 했지 않냐며 도살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혈마의 움직임을 봉쇄했다. 지금이라며 찌르라고 도살의 마지막 외침이 동굴을 울렸다. 청어는 이를 악물었다. 도살이 만들어준 진짜 마지막 기회였다. 운곡에게 나를 던지라고 소리쳤고 운곡이 뒤에서 검집으로 청어의 발바닥을 쳐서 가속을 붙였다. 인간 화살이 된 청어가 혈마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도살의 쇠사슬에 묶여 움직이지 못하는 혈마의 가슴, 그 옆에 박힌 작은 사파이어를 향해 청어의 단검이 꽂혔다. 맑은 파여름과 함께 사파이어에 금이 갔다. 혈마가 비명을 질렀다. 이번에는 명륜의 목소리가 훨씬 더 선명하게 들려왔다. 스승님, 어서 저를. 명륜의 의식이 깨어나 혈마의 마기를 안에서부터 붕괴시키기 시작했다. 도살에게 손 놓으라고. 이제 됐다고 청어가 소리쳤지만 도살은 대답이 없었다. 그는 채로 죽어 있었다. 죽어서도 쇠사슬을 쥔 손을 놓지 않고 혈마를 붙잡고 있는 도살의 모습은 그야말로 수호신의 형상이었다. 그의 희생이, 그의 집념이 신을 잡은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최후의 일격뿐이었다. 청어는 단검을 더욱 깊숙이 박아 넣으며 운곡을 바라보았다. 운곡에게 마무리하라고. 이것이 우리의 업보를 끊는 마지막 칼이라고 했다. 운곡이
눈물을 머금고 검을 들어 올렸다. 도살의 시신 너머로, 고통스러워하는 명륜의 얼굴 너머로, 그리고 모든 비극의 원흉인 혈마의 심장을 향해 무당의 마지막 검이 떨어질 준비를 마쳤다. 도살이 죽어서도 놓지 않은 쇠사슬이 혈마의 사지를 결박하고 청어의 단검이 마기의 흐름을 억제하는 절체절명의 순간, 운곡은 허공에서 검을 내리꽂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기세로 포효했다. 그의 검 끝에 맺힌 황금빛과 푸른빛의 태극 기운은 단순한 검기가 아니었다. 도살의 희생, 스승의 피눈물, 그리고 무너진 강호의 원한이 응축된 심판의 빛이었다. 혈마의 목을 향해 떨어지는 그 일격은 시간마저 베어버릴 듯 날카로웠다. 그러나 신이 되려 했던 괴물은 최후의 순간까지도 비열했다. 혈마는 자신의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자 동굴 바닥에 흐르던 검은 핏물을 조종했다. 20년 전부터 이 복마동에 쌓여있던 마귀와 방금 전 15년에서 흡수한 수만 명의 원혼이 섞인 오염된 피였다. 무당의 검으로 나를 베겠다면 무당의 검으로 막아주겠다며 혈마가 조소했다. 바닥에 핏물이 역류하여 거대한 기둥을 이루더니 순식간에 사람의 형상을 갖추었다. 피로 만들어진 그 존재는 검은 도포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피로 만든 검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드러난 얼굴은 운곡이 너무나도 잘 아는 뼈에 사무치도록 증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아파했던 인물이었다. 바로 자소전에서 청어와 운곡을 배신하고 스스로 괴물이 되었던 현암 장로였다. 비록 본체는 이미 죽었으나 혈마는 그의 영혼, 찌꺼기와 기억을 흡수하여 완벽한 피의 꼭두각시로 되살려낸 것이다. 운곡의 천지개벽 일격이 현암의 형상을 한 피의 꼭두각시에게 가로막혔다. 거대한 바위에 계란을 던진 듯한 둔탁한 충격이 운곡의 손목을 강타했다. 운곡은 뒤로 튕겨나갔고 바닥을 구르며 자세를 잡았다. 눈앞에 서 있는 존재는 분명 현암 장로였다. 생전에 거만한 표정과 비릿한 미소, 그리고 무당파의 절기인 양이검법을 펼치는 자세까지 똑같았다. 꼭두각시의 입에서 어떠냐며 감히 사질이 사숙에게 칼을 겨누는 패륜을 저지르겠냐는 현암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혈마가 운곡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 연출한 악질적인 환술이었다. 운곡의 동공이 흔들렸다. 머리로는 저것이 가짜라는 것을 알았지만 무당파의 규율과 어른에 대한 공경을 평생의 신조로 삼아왔던 그의 무의식이 순간적으로 검을 무겁게 만들었다. 비열한 놈이라며 죽은 자의 영혼까지 능욕하냐고 청어가 혈마의 가슴에 매달린 채 소리쳤다. 혈마는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낄낄거렸다. 이것이 너희 인간들의 약점이라며 감정, 도덕, 인륜 그런 쓸데없는 껍데기들이 너희의 칼을 무디게 만든다며 죽으라고 했다. 혈마의 명령에 현암의 꼭두각시가 움직였다. 그 속도는 생전의 현암보다 훨씬 빨랐다. 피로 만든 검이 뱀처럼 휘어지며 운곡의 급소를 노렸다. 운곡은 가까스로 검을 막아냈지만 충격이 올 때마다 내장이 뒤틀리는 듯했다. 놈의 검에는 물리적인 파괴력뿐만 아니라 닿는 순간 상대의 기운을 부식시키는 시독이 묻어 있었다. 운곡의 도포가 찢어지고 어깨와 허벅지에서 피가 튀었다. 정신 차리라며 저건 현암이 아니라 그저 피 덩어리일 뿐이라고 청어가 외쳤다. 청어의 외침에도 운곡은 수세에 몰렸다. 꼭두각시는 지치지 않았다. 상처를 입어도 주변의 핏물을 흡수해 순식간에 재생했고 무당파의 검법을 마기로 변형시켜 더욱 흉포하게 몰아붙였다. 태극의 원리가 깨지고 사악한 혈기가 운곡을 조여왔다. 운곡은 점점 동굴 벽 쪽으로 밀려났다. 죽은 도살이 쇠사슬을 잡고 버티고 있는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죽어서도 물러서지 않는 저 백정의 등 뒤로 숨을 수는 없었다. 운곡은 이를 악물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 맛이 느껴졌다. 그는 문득
만기국에서 도종의 선조들에게 기운을 물려받던 순간을 떠올렸다. 검종의 날카로움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 도종의 부드러움만으로도 이길 수 없다.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배워야 할 대상을 명확히 하는 마음가짐이었다. 눈앞에 적은 스승도 사숙도 아니다. 무당의 이름을 더럽히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악귀일 뿐이다. 나는 무당의 검수다. 운곡이 검을 수평으로 들어 올렸다. 그의 호흡이 차분해지며 주변의 소음이 사라졌다. 꼭두각시가 날린 검강이 코앞까지 다가왔을 때 운곡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의 눈동자에서 망설임이 사라지고 황금빛 태극 문양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파사연정이라며 사악한 것을 깨뜨리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고 했다. 운곡의 몸이 유령처럼 흐릿해지더니 꼭두각시의 공격을 스치듯 피했다. 그리고 검을 휘두르는 대신 검 끝으로 허공의 원을 그렸다. 그러자 공기 중에 떠돌던 도종의 기운이 모여들어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었다. 꼭두각시의 피로 된 몸이 소용돌이에 휘말려 뒤틀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사숙님을 위한 진원곡이라며 운곡이 소용돌이의 중심으로 뛰어들었다. 그의 검이 현암 꼭두각시의 단전, 마기의 핵이 있는 곳을 정확하게 꿰뚫었다. 검은 피가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꼭두각시가 괴성을 지르며 검을 휘둘렀지만 운곡은 피하지 않고 몸으로 받아냈다. 어깨가 뚫리는 고통을 참아내며 그는 검을 비틀어 마기의 핵을 부수어 버렸다. 영원히 사라지라며 운곡이 기압과 함께 검에 뇌전의 기운을 불어넣었다. 현암의 형상을 하고 있던 핏덩어리가 내부에서부터 타들어가며 무너져 내렸다. 피의 꼭두각시가 소멸하자 혈마를 지키던 마지막 방어벽이 사라졌다. 혈마는 자신의 분신이나 다름없던 꼭두각시가 파괴되자 큰 충격을 받은 듯 각혈했다. 운곡은 어깨에 박힌 피의 검 조각을 뽑아 던지고 비틀거리며 혈마에게 다가갔다. 그의 몸은 만신창이었지만 기세는 산을 쪼개고도 남을 만큼 거대했다. 그는 피 묻은 검을 들어 혈마를 겨누었다. 내 놈의 방패는 다 부서졌으니 이제 내 차례라고 했다. 혈마는 공포를 느꼈다. 도살에게 육체를 결박당하고 청어에게 영혼을 찔리고 이제 운곡에게 목을 내어주게 생긴 상황. 신이 되려던 자의 오만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었다. 혈마가 발악하며 맘은 마기를 끌어모아 다 같이 죽자며 폭발시켜야 했다. 하지만 그때 소소가 지금이라며 명윤님이 안에서 문을 열고 있다고 외쳤다. 혈마에 폭주하려던 마기가 갑자기 흩어졌다. 가슴에 박힌 청어의 단검이 붉게 빛나며 명윤의 의식이 혈마의 제어권을 강제로 빼앗은 것이다. 혈마의 눈동자가 다시 한번 맑은 갈색으로 돌아왔다. 스승님이라며 어서 저를 끝내달라는 명윤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괴물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20년 전 눈 덮인 무당산에서 스승을 따르던 제자의 목소리였다. 청어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단검을 쥔 손에 마지막 힘을 주었다. 이제 끝내자며 길고 길었던 우리의 악연을 끊자고 했다. 청어가 운곡을 바라보았다. 운곡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마지막이었다. 스승과 제자,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비극적인 운명의 사슬을 끊어낼 최후의 일격이 준비되었다. 동굴의 천장이 붕괴하며 쏟아지는 낙석들 사이로 세 사람의 시선이 한 곳에서 만났다. 혈마의 심장, 그리고 그 안에 갇힌 명윤의 영혼을 향해. 운곡의 검 끝에서 피의 꼭두각시가 검은 물이 되어 녹아내리자 동굴 안에는 잠시나마 숨 막히는 정적이 감돌았다. 그것은 평화로운 침묵이 아니라 폭풍의 눈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듯한 위태로운 고요였다. 바닥을 흐르던 핏물은 주인을 잃고 웅덩이가 되어 고였고 천장에서는 짐에게 에너지가 불안정하게 깜빡이며 동굴 전체에 기괴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그 어둠과 빛의 경계에서 청어는 여전히
혈마의 가슴에 매달려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녹슨 단검은 혈마의 심장 부근에 박혀 붉은 빛을 내뿜으며 거대한 마기의 폭주를 억누르고 있었고, 죽어서도 쇠사슬을 놓지 않은 도살의 시신은 마치 수호신처럼 혈마의 사지를 결박하고 있었다. 청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들었다.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그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20년을 찾아 헤매던 제자의 얼굴이었다. 비록 검은 비늘이 피부를 덮고 이마에는 제3의 눈이 흉측하게 박혀 있었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서 흔들리는 갈색 빛은 분명히 명윤의 것이었다. 20년 전 눈보라치는 무당산에서 자신을 올려다보던 그 아이의 눈빛, 복마동에서 자신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했던 그 제자의 눈빛이 괴물의 껍질 속에서 애타게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마침내 스승과 제자는 칼날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영혼을 마주 보게 되었다. 명윤아라고 청어의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였다. 그의 목소리는 물리적인 파동이 아닌 단검을 매개로 한 심음이 되어 명윤의 의식 속으로 흘러 들어갔다. 혈마의 거대한 영혼에 짓눌려 시면의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명윤의 자아가 스승의 부름에 반응했다. 혈마의 금빛 동공이 수축하며 검은 자가 드러났고 비틀린 인매가 경련을 일으켰다. 스승님이라며 혈마의 입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있었지만 분명한 명윤의 어조였다. 그것은 살려달라는 비명도 도망치라는 경고도 아니었다. 그저 스승을 다시 만났다는 안도감과 자신의 끔찍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수치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토로였다. 청어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자신이 도망쳐 숨어있던 20년 동안 제자는 이 차갑고 어두운 괴물의 몸속에 갇혀 홀로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미쳐버리지도 죽지도 못한 채 오직 스승이 돌아와 자신을 끝내주기만을 기다리며 버텨온 세월이었다. 미안하다며, 너무 늦게 왔다며, 겁쟁이 스승을 용서해 달라고 했다. 청어는 단검을 쥔 손에 더욱 힘을 주었다. 손바닥이 타들어가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는 손을 뗄 수 없었다. 이 단검은 명윤과 자신을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자 혈마를 붙잡아두는 마지막 족쇄였다. 청어의 참회에 명윤의 눈에서 맑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혈마의 검은 볼을 타고 흘러내려 바닥의 핏물과 섞였다. 아니라며 와주셔서 고맙다고, 이제 쉴 수 있다고 했다. 명윤의 의식이 강해질수록 혈마의 저항도 거세졌다. 놈은 자신의 몸을 통제하려는 명윤의 의지와 싸우면서 동시에 외부의 적들을 떨쳐내려 발악했다. 꺼지라며, 내 몸이고 내가 주인이라고, 이따위 쇠사슬로 나를 묶을 수 있을 것 같냐고. 혈마가 포효하며 전신의 마기를 폭발시켰다. 도살의 시신이 묶고 있던 쇠사슬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끊어질 듯 비명을 질렀다. 이미 죽은 도살의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지만 그의 손은 쇠사슬을 놓지 않았다. 죽음조차 초월한 집념이 혈마의 발악을 억누르고 있었다. 운곡은 비틀거리며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의 검은 부러지고 날이 빠져 있었지만 기세만큼은 서슬퍼런 명검이었다. 그는 청어와 혈마가 엉겨 붙어 있는 모습을 보며 검을 겨누었다. 스승님 비키시라며 제가 베겠다고 했다. 운곡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청어가 스스로를 희생하여 혈마와 함께 죽으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스승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업보를 짊어지려 했다. 하지만 청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아직은 아니라며 명윤이가 할 말이 남았다고 했다. 청어는 알 수 있었다. 명윤의 의식이 단순히 깨어난 것만이 아니라 무언가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것을. 명윤은 필사적으로 혈마의 입을 빌려 심장을 찌르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놈은 이미 지맥과 연결되어 있어. 육신이 죽어도 지맥을 타고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속삭였다. 청어의 눈이 커졌다. 혈마가 복마동으로 돌아온 진짜 이유는 단순히 회복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는 무당산의 지맥 자체를 자신의 예비 육신으로
삼아 불사의 존재가 되려 했던 것이다. 심장을 찔러 육신을 죽인다 해도 그의 영혼은 지맥을 타고 도망쳐 언제든 다시 부활할 수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며 방법이 없냐고 물었다. 명륜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영혼을 태워야 한다고, 제 영혼과 놈의 영혼을 함께 태워야 한다고 결심한 듯 말했다. 명륜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그것은 소멸을 의미했다. 윤회의 고리조차 끊고 영혼이 사라지는 것, 환생도 내세도 없는 완전한 무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스승에게 자신을 죽여달라는 것도 모자라 영혼까지 소멸시켜 달라는 제자의 부탁 앞에 청어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안 된다며, 그럴 수는 없다며, 너를 2번 죽이는 짓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했다. 하지만 명륜은 단호했다. 해야 한다고. 그것만이 제가 지은 죄를 씻는 길이라며. 이 어둠 속에 혼자 있는 게 무서우니 차라리 사라지는 게 제게는 구원이라고 애원했다. 명륜의 고백에 청어는 무너져 내렸다. 제자는 이미 한계였다. 20년의 고독과 고통은 죽음보다 더한 형벌이었다. 그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이 지옥에 계속 가두어두는 것이야말로 스승의 이기심일지도 몰랐다. 그때 혈마가 명륜의 의식을 억누르고 다시 주도권을 잡았다. 닥치라며 죽고 싶으면 혼자 죽으라고. 나는 신이며 영혼불멸의 존재라고 했다. 혈마의 눈에서 금빛 광채가 뿜어져 나오며 명륜의 눈빛을 집어삼켰다. 놈은 가슴에 박힌 단검을 뽑아내기 위해 자신의 손톱으로 가슴살을 파헤쳤다. 살점이 뜯겨나가고 검은 피가 솟구쳤지만 혈마는 멈추지 않았다. 단검이 조금씩 밀려나오기 시작했다. 안 된다며 막으라고 청어가 다시 단검을 눌러 박으려 했지만 혈마의 힘이 압도적이었다. 짐에게 에너지를 흡수한 혈마의 근력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 있었다. 청어의 손목뼈가 금이 가고 단검이 튕겨나가려 했다. 소수에게 도우라고 외쳤다. 비파의 품에 안겨있던 소수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잡으라며 명륜님의 손을 잡으라고. 소수의 외침과 함께 하얀 영혼의 실이 뻗어 나와 혈마의 팔을 감았다. 그것은 물리적인 구속이 아니라 명륜의 영혼을 끌어당겨 혈마의 행동을 방해하는 영적인 족쇄였다. 소수의 지원 덕분에 혈마의 손이 멈칫했다. 그 틈을 타 청어는 자신의 이마로 혈마의 이마를 들이받았다. 나가지 말라며 거기 있으라고. 내가 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다. 청어는 자신의 남은 내공을 머리로 집중시켜 혈마의 뇌를 직접 타격했다. 혈마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도살의 쇠사슬이 팽팽하게 그를 붙잡았다. 이 끈질긴 놈들이라며 혈마는 덫에 걸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육체는 도살에게 묶이고 마귀는 청어에게 제압당하고 정신은 명륜과 소수에게 교란당하는 사면초가의 상황이었다. 지금이라며 운곡에게 외쳤다. 놈의 목이 아니라 단전이라고. 단전을 뚫어 지맥과의 연결을 끊으라고 했다. 그리고 내 등을 뚫으라고 했다. 청어의 명령에 운곡은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경악했다. 단검으로는 부족하다며 내 몸을 관통해서 놈의 심장과 단전을 동시에 꿰뚫어야 한다고. 그래야 영혼까지 태울 수 있으니 어서 하라고 재촉했다. 청어는 이미 각오를 마친 상태였다. 명륜과 함께 가겠다는 약속. 그것은 단순히 놈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바쳐 제자의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하겠다는 뜻이었다. 운곡의 손이 떨렸다. 스승을 찌르라니. 그것은 제자로서 할 수 없는 패륜이었다. 하지만 청어의 눈빛은 간절했다. 그것은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었다. 제자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도구로 써달라는 스승의 마지막 부탁. 운곡은 용서하시라며 울음을 터뜨리고 검을 들어 올렸다. 운곡의 검에 황금빛 태극 기운이 서렸다. 그는 눈을 감지 않았다. 스승의 마지막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는 것이 자신이 짊어져야 할 업보라고 생각했다. 천직의 벽,
진태을붕 꽝검. 운곡이 땅을 박차고 날아올랐다. 그의 검이 하나의 빗줄기가 되어 청어의 등과 혈마의 가슴을 향해 쇄도했다. 혈마가 공포에 질린 눈으로 다가오는 빛을 바라보며 안 된다고. 나는 신이며 죽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명륜의 영혼이 안에서 그를 꽉 붙잡고 놔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명륜은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비로소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같이 가요. 스승님이라고 했다. 청어 역시 미소 지으며 눈을 감고 그래. 같이 가자꾸나라고 대답했다. 검이 육체를 꿰뚫는 소리가 동굴의 정적을 깨뜨렸다. 운곡의 검이 청어의 등을 뚫고 들어가 혈마의 심장을 관통하고 단전까지 파고들었다. 세 사람의 몸이 하나로 깨어졌다. 붉은 피와 검은 피가 섞여 바닥으로 흘러내렸다. 혈마의 단말마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것은 육체의 비명만이 아니었다. 영혼이 타오르는 소리였다. 청어와 명륜 그리고 혈마의 영혼이 검 끝에서 하나로 엉켜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동굴 전체가 하얀 빛으로 뒤덮였다. 짐에게 에너지가 폭주하며 붕괴가 시작되었다. 천장이 무너지고 바닥이 갈라졌다. 그 빛 속에서 스승과 제자는 마침내 서로를 마주 안았다. 20년을 돌아온 여정의 끝에서 그들은 피로 맺어진 인연을 피로 완성하고 있었다. 운곡의 검이 세 사람의 육신을 관통한 그 순간 동굴 안의 시간은 정지한 듯했다. 검 끝에서 뿜어져 나온 태극의 기운이 청어의 몸을 매개로 혈마의 심장과 단전을 동시에 파괴하자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고 오직 영혼이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귀를 찢을 듯 울려 퍼졌다. 붉은 피와 검은 피가 서로 뒤엉켜 검신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 뜨거운 액체는 바닥에 닿아 연기가 되어 피어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다. 20년을 이어온 지독한 악연의 고리가 끊어지며 발생하는 파열음이었다. 혈마가 고개를 뒤로 젖히며 비명을 질렀다. 그 소리는 짐승의 포효도 인간의 비명도 아닌 긁힌 쇠판에서 나는 듯한 기괴한 잡음이었다. 심장이 뚫린 충격으로 놈의 전신을 감싸고 있던 검은 디늘들이 유리조각처럼 깨져나갔고 등 뒤에서 펄럭이던 그림자 날개가 힘을 잃고 녹아내렸다. 지맥과 연결되어 무한히 공급되던 마기가 끊기자 불사신에 가깝던 육체의 붕괴가 급속도로 진행된 것이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혈마를 더 미치게 만드는 것은 영혼의 침식이었다. 청어의 등 뒤에서 찔러 들어온 운곡의 검기, 그리고 가슴 앞에서 박혀있는 단검의 영역, 마지막으로 내부에서 저항하는 명륜의 의지가 삼위일체가 되어 혈마의 자아를 갉아먹고 있었다. 혈마는 자신의 존재가 희미해지는 공포를 느꼈다. 태초부터 존재해왔던 마의 근원이 고작 인간 따위에게 소멸당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안 된다며 이럴 수는 없다고. 나는 신이고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혈마가 발악하며 남은 마기를 폭발시켰다. 거대한 충격파가 발생하여 운곡을 뒤로 튕겨냈다. 운곡은 검 손잡이를 놓치고 바닥을 굴렀지만 검은 여전히 세 사람의 몸을 관통한 채 박혀 있었다. 혈마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에 박힌 검을 뽑으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제멋대로 움직이며 오히려 검을 더 깊이 박아 넣으려 하고 있었다. 명륜의 의지였다. 꺼지라며 내 몸에서 나가라고. 인간 명륜은 20년 전에 이미 죽었다고. 혈마가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함을 질렀다. 그는 명륜의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육체의 통제권을 되찾으려 했다. 너는 껍데기라며 나를 담기 위한 그릇일 뿐이라고. 죽은 놈이 감히 주인 행세를 하려 든다고 했다. 혈마의 외침은 처절했다. 놈은 자신의 영혼을 태워 명륜의 의식을 태워버리려 했다. 검은 불길이 혈마의 몸을 휘감았다. 그 불길 속에서 명륜의 의식은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웠다. 인간의 나약한 영혼이 고대의 마물을 이기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싸움이었다.
명륜의 저항이 점차 약해지고 혈마의 금빛 동공이 다시금 번뜩이기 시작했다. 그래, 사라져라, 먼지가 되어라. 그때였다. 피를 토하며 혈마의 품에 안겨있던 청어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이미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으나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횃불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아니라고, 명륜이는 살아있다고. 내 놈이 아무리 부정해도 내 제자는 여기 있다고 했다. 청어가 자신의 영혼을 태우기 시작했다. 육체의 생명력이 아닌 윤회의 고리를 끊고 소멸을 각오한 영혼에 점하였다. 하얀 불꽃이 청어의 몸에서 피어올라 혈마에게 옮겨 붙었다. 이 미친 늙은이라며 혈마가 경악했다. 청어의 영혼은 순수한 도가의 기운 덩어리였다. 그것이 마귀와 직접 충돌하자 상극 반응을 일으키며 혈마의 영혼을 녹여버리기 시작했다. 같이 가자며 혼자는 외롭지 않으냐고. 청어는 혈마를, 아니, 그 안에 있는 명륜을 으스러져라 끌어안았다. 그의 하얀 불꽃이 혈마의 검은 불길을 덮쳤다. 동굴 안은 빛의 폭풍에 휩싸였다. 그 빛 속에서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 혈마의 흉측한 외피가 벗겨지고 그 안에서 20년 전 소년의 형상이 아른거렸다. 고통에 일그러진 명륜의 얼굴과 공포에 질린 혈마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스승님, 뜨겁고 너무 아프다고 명륜이 울먹였다. 참으라며,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이 불길이 내 죄와 아픔을 모두 태워줄 것이라고. 청어는 아이를 달래듯 속삭였다. 혈마는 싫다며 비명을 질렀다. 나는 죽고 싶지 않고 영원히 살 거라고. 세상을 다 가질 거라고 했다. 혈마는 최후의 수단으로 짐에게 힘을 강제로 끌어왔다. 이미 끊어진 연결을 억지로 이으려 하자 동굴 전체가 붕괴하기 시작했다. 천장에 거대한 종류석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리고 바닥이 꺼지며 용암이 솟구쳤다. 운곡, 소소, 비파 나가라고 청어가 고개를 돌려 외쳤다. 여기는 무너지니 어서 나가라고 했다. 운곡은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일으켜야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울부짖으며 안 된다고. 스승님을 두고 혼자 갈 수는 없다고 기어가려 했다. 가라고, 제발 가라며. 내가 살아야 무당이 산다고. 내 죽음을 개죽음으로 만들지 말라고. 청어가 절규했다. 운곡은 멈칫했다. 도살의 시신이 무너지는 바위들 속에 파묻히고 있었다. 죽어서도 쇠사슬을 놓지 않던 도살의 손이 혈마가 약해지자 서서히 풀리고 있었다. 그의 임무는 끝난 것이다. 운곡은 도살의 마지막 모습을 가슴에 새기며 비파와 소소를 부축했다. 가자며, 스승님의 명이라고. 운곡은 피눈물을 삼키며 뒤를 돌았다. 비파와 소소는 오열하며 청어를 불렀지만 운곡은 그들을 억지로 끌고 동굴 입구를 향해 달렸다. 동료들이 사라지자 청어는 안도했다. 이제 남은 것은 둘, 아니 셋뿐이었다. 자, 이제 방해꾼들은 갔다며 우리끼리 끝내자고 했다. 청어는 자신의 모든 기운을 단검과 운곡의 검에 집중시켰다. 파. 청어의 기압과 함께 두 개의 검이 공명하며 폭발했다. 혈마의 심장이 완전히 터져나갔다. 혈마의 육신이 붕괴되었다. 검은 비늘이 가루가 되어 흩어지고 거대했던 뿔이 부러졌다. 육체를 잃은 혈마의 본체, 검은 연기 덩어리가 비명을 지르며 공중으로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청어의 하얀 불꽃이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영혼의 불길이 검은 연기를 감싸고 태워버렸다. 안 된다며, 내가 사라진다니, 믿을 수 없다는 혈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수천 년을 이어온 악의 근원, 인간의 탐욕을 먹고 자란 괴물이 마침내 소멸의 순간을 맞이했다. 마지막 남은 검은 연기가 타들어가며 허공으로 흩어지자 그 자리에는 20년 전의 모습을 한 명륜의 영혼만이 남았다. 피투성이가 된 채, 하지만 더 이상 괴물이 아닌 인간의 모습으로. 명륜의 영혼은 반투명했다. 그는 자신의 가슴에 박힌 검을 내려다보고는
힘없이 웃었다. 이제야 악귀가 나갔다며 제 몸이 가볍다고 했다. 청어는 점점 흐려지는 의식을 붙잡으며 제자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고생했다며 난이 무섭고 아팠지라고 물었다. 아뇨. 스승님이 안아주셔서 하나도 안 아파요라며 명륜이 스승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스승님, 저 다시 태어나면 그때는 힘 같은 거 필요 없는 그냥 평범한 아이로 태어나서 스승님 등 긁어드리는 그런 제자가 되고 싶다고 했다. 명륜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졌다. 청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래, 그러자꾸나. 다음 생에는 무공도 도술도 없는 곳에서 얘가 내 아비가 되고 내가 내 아들이 되어 그렇게 오손도손 살짝구나. 동굴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거대한 바위들이 두 사람을 덮쳤다. 하지만 청어는 두렵지 않았다. 그는 제자를 꼭 껴안은 채 눈을 감았다. 20년 전 놓쳤던 손을 이제야 다시 잡았다. 차가운 어둠이 그들을 덮쳤지만 두 사람의 영혼은 따뜻한 빛이 되어 함께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다. 무당산의 뒷면, 복마동이 있던 자리는 거대한 산사태로 인해 완전히 매몰되었다. 솟구치던 마귀도, 붉은 번개도, 검은 안개도 모두 사라졌다. 지옥 같던 풍경 위로 하얀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모든 더러운 것들을 덮어주려는 듯 눈은 소리 없이 내려앉아 붉은 핏자국을 지웠다. 인간 명륜은 죽었고 악귀 혈마도 사라졌다. 그곳엔 오직 스승과 제자의 슬픈 전설만이 눈 속에 파묻혀 깊은 잠에 들었다. 동료들의 희생과 피로 물든 복마동 입구에서 청어는 더 이상 명륜을 제자로 부를 수 없습니다. 인간 명륜은 죽었고 악귀만 남았다는 인식은 곧 자신의 손으로 내려야 할 마지막 일격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호의 길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곧 이 무협 세계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구독으로 다음화 무당 악귀를 베는 검 제10부 무당귀검을 먼저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